오래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고단한,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침 가운데 있는, 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포로 생활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있다면 이런 우리가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아마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에 해결이 있을 것이다. 포로의 삶은 날마다 사실은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요 길면 지칩니다. 고난은 힘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난은 내가 버틸 힘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오래된 고난, 그리고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래된 고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게 1절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의 원뜻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회복과 안식이 담겨있는 깊은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와 모든 영역에 회복이 있는 위로, 이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된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지침을 아세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고난이 지났는데, 한 어려움이 지났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또 그 다음 단계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지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 또 어려움이 와서 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오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노역이 끝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끝이 날 겁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고난을 끝내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그 오래된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다른 숨을 쉬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침의 숨을 쉬다가 다른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랄 그런 공동체에 가서 사역할 때 저는 그 어려운 분들 위해서도 제가 사역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사역을 해요. 왜? 이분들이 없으면 이분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돌보는 분이 없으면 이분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 미랄에 가서 오히려 가족들을 향해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뭘 보냐면요,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지침의 숨이 아니라 다른 숨을 푹 하고 쉬더라고요. 한숨이 아닌 생명의 숨을 쉬게 해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지금은 어떤 위로가 필요한 시대냐면 깊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깊은 위로는 뭐냐면요,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의 내면의 깊은 곳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요. 나의 의식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지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 밑바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영역까지 만지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내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 내면 안에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이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어떤 강력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와, 내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시즌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니즈, 문제는 필요입니다. 필요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내가 어떤 것들 위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지라고 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 계속 그 영역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오래된 어떤 나의 문제, 그것이 나의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안에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 안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일 때,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떤 시그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된 삶 가운데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는 쪄들어 있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 한 단어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쫓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적이다.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로하세요. 쫓아가서 충분히 위로하신다.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해요. 내 내면의 깊은 곳이 터치될 만큼 꺼이꺼이 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깊은 곳을, 엘리야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으로 가게 하세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시간의 고난, 반복되는 고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위기 위해서, 호렙으로 여러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할렐루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노역이,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노역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음성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젠 여러분 안에는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이건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갑니다. 쫓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충분한 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머물러 계셔야 돼요. 억지로 나가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위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까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터치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은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인간의 힘이 바닥이 나는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서 대로를 만드신대요. 길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렵습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와 사막을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끝나지 말고,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 깊은 위로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0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될 것이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 골짜기는 뭐예요? 그냥 빠져 있는 거잖아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산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낮아진다는 건 뭐? 네가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 40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가 인 줄 아느냐. 결국 이 고난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노역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그냥 쏟아지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잘못해서 팔려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심판을 줄 이유가 없고 고난을 줄 이유가 없어요. 고통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값진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도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홀로코스트를 당했어요. 만약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홀로코스트를 왜 당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심판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세요. 거짓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보세요. 고난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든 없든 살아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갈등을 갖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고난이 필수입니다. 삶이 고난이며 정체성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위로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끝은 뭘까요? 이 어려움의 끝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뭘까요? 이 고난의 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가정에 돌파를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마지막은 뭘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지훈아 조이프라 나의 백성아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창조주 나는 너를 위로하는 나는 내 백성인 너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는다. 명철이 없다. 그게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그러나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린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고난 속에 인간은 피곤하고 지쳐요. 반복되는 고난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너희는 무능함을 견딜지라도 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세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여러분 소년은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애들 보세요. 무한체력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안 지쳐요. 그래서 잠깐 10초 잤다가 또 깨서 막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게 소년이에요. 소년은 회복 능력이 빨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용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러나 용사도 넘어진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본연적인 존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용사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31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을 드는 거예요.
와,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소년도 피곤하고 용사라도 넘어지는데 그게 내 자신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어떤 한 시즌일 텐데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다.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내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마지막은 결국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터지면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배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개념은 better이 아니에요. best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아진다, getting better, 나아지가 점점 나아진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getting better 해요. 점점 나아지는 거야. 점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요, 완전히 영적인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 죽은 생각이요, 옛자가 죽은 생각이요, 새 사람의 생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 모든 것을 뚫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독수리 같다라고 해요. 독수리 뭐가 새들의 왕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같다고 표현. 독수리가 하는 거면 높이 올라가라는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는 독수리다. 너희가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인 거야. 눈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라.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계시록에도 교회에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교회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4장에 가자마자 첫 단어가 뭡니까? Come up, 위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배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조이풀은 예배입니다. 조이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는 능력인 거예요. 예배는 능력.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차원이 다른 힘을 주리라.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리라. 결국 향동 땅 가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입니다. 열방을 먹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새 힘이, 여러분 그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지치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새 힘이 부어지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부족한 정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